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번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네 가지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시죠? 3번과 4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의 머리는 마치 뱀의 머리가 깨졌듯이 그렇게 머리는 깨졌지만 그 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죄와 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명확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은 이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마음껏 죄와 악을 행하도록 이 세상을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가는 세상이었지만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 빛이 온 땅 가득히 비추어지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우리 눈에 보기엔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이 가득했습니까? 저 여러분,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땅은 정말 참혹한 땅이었어요. 언도우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말이 주여
이 땅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어디를 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지나가서 이제 가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땅에 얼마나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 한국 땅에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냐, 저 빨간색이 왜 밤하늘에 저렇게 많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가 가득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깨워 줬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명재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것이 태국 땅에도 똑같이 복음이 들어가서 한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그 땅은 어두운 땅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태국 성교를 가면 태국의 치앙마이 제1교회라는 곳을 가게 될 거거든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그 어둠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치앙마이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 얼마나 크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조리, 불합리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죄악된 것이 너무나 가득해서 한탄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비탄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죽음과 아픔들, 그리고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정의롭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쓸려져 사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예수의 오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살이 힘들다, 못 살았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탄식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 수많은 불합리한 것들과 부조리한 것들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하게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소망하면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3번과 4번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남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었죠. 첫 번째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우리에게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모순이지요. 아니, 어디서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어디서는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서는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 그러고, 어디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나 사랑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해, 나는 뭐뭐를 사랑해. 반드시 대상이 있죠, 여러분. 네,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대상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바로 이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구나.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첫 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그래 놓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뭐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네. 여기 육신은 뭘 의미할까요? 네, 말 그대로 몸입니다. 원문에도 그냥 몸,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분명하지요?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 몸 깨끗했을까요, 원래? 완전했을까요? 네, 이 몸은 완전한 몸이었어요. 이 몸은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몸이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동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했지요. 네, 이 몸은 우리가 자꾸 진화론적인 사고로서 인간이 현생 인류가 나오기 전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네안데르탈린, 자바원인 지나가지고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게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 인간은 원래 미개한 유인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완전한 존재였어요. 어쩌면 아담은 우리보다 머리가 수천 배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간은 뇌를 10%, 20%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에 몸 크기에 대비해서 뇌 크기가 제일 크대요, 인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지은 이후에 많이 망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그 지혜로움을 다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 뇌가,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뇌가 다 열리고 나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밝히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이 우주 가득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 몸은 완전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몸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몸. 네, 이 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역사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몸, 이 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 몸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욕은 타락한 욕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정욕이라는 단어도 욕망, 욕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말하면 여러분 욕망, 욕구라는 말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소위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욕망 자체가 나쁜 겁니까? 욕구가 나쁜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네, 식욕이 있죠.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도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구, 배설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또한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이 욕망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건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욕구를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몸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를, 이 욕구의 기준과 상한선을 뛰어넘어서 더 큰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식탐이라고 얘기하지요. 먹는 걸 탐스럽게 구하고,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탐스럽게, 이걸 탐욕스럽게 막 발휘해 가면서 이 몸에 주어진 욕구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한계가 없이 이 몸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욕구로 발전시키는 모습,
바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기 좋아진 만큼 인간의 탐욕도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요. 예전에는 여러분, 청국장 안에 제육덮밥 하나만 먹어도 맛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박효선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청국장이래요. 제육볶음에 밥 한 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까지 먹어야 이제 몸이 즐겁다라고 느끼는 욕구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그것을 식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이건 이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적인 욕구, 인간의 쾌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약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쾌락의 끝을 본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왜 주어집니까? 육신의 정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이 육신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욕구 넣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할 그런 권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몸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기준, 성적인 욕구도, 여러분, 우리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주님이 정하신 기준 아래에서,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아빠 그러는데, 야, 너 왜 그렇게 그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냐, 그렇게 혼낼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리고 몸에 즐거운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하십시오.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추구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건 각자에게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나에게 이 즐거움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성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이 타락한 본성,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껏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이 몸의 쾌락을 끝까지 즐기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뭐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정욕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정욕이 뭐라고요? 타락한 욕망이라고 했지요.
근데 안목이에요. 이제 눈이에요. 눈으로 타락한 욕망을 추구하는 일,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은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나요? 창세기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선악과를 봤다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눈을 통해서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먹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죠.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성에서 바라보고 그 눈을 통하여서 그 성욕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눈이 빼앗겨져서 범죄하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눈을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눈으로 뭐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도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이 눈을 가지고서는 평가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이 눈을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이런 말도 해요. 욥은요,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얼마나 이 눈으로 짓는 죄에서 욥이 심각하게 생각했던지,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눈으로 다른 여인이나 다른 것들이나 이런 거 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범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내가 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눈으로 다른 사람 보면서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보여지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러면서 더 높은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로 살아가는 이 모습, 철저하게 외모로만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안목의 정욕, 눈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이 본성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생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생이 뭘까요? 여기 나온 이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이 두 개의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조에, 하나는 비오스예요. 조에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뜻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비오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그냥 살아가는 삶, 이게 비오스예요. 오늘 이생의 자랑에서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자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삶의 모습, 이걸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 학벌 자랑하지요. 자기의 재능도 자랑합니다. 혈통도 자랑해요. 명성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도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도 자랑할 거고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 내가 잘 가까이 지낸다는 것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나 부유함들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이 온 세계가 전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런 거 보면 전부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지요. 나 오늘 뭐 먹었다, 뭐 입었다, 뭐 샀다, 어디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지,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TV에 나오는 자연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다 버리고 들어가 사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은 그분들도 자랑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 뭘 했는지, 그 자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요. 정말 여러분, 아무런 나를 자랑하고자 있는 욕구가 하나도 없다. 나는 온전히 내 모든 삶을 타인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정의와 공의를 위해 다 사용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동기가 결국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뭔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양식으로 신약 성경 읽는데 로마서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고 로마서 읽고 고린도전서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셨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꼭 고백을 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자기의 옛적의 이생의 자랑들을 줄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가 이제부터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얼마나 화려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서 반드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괴수는 치프,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전히 이전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직 연약한 가운데 어린아이로 아직 있든지, 아니면 아직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은 이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을 남겨두었는지를 우린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고, 그 아들 예수께서 찾아오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세상이기에 이 세상은 어둠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좋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요. 단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풍요롭고 뭐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난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마음껏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야, 세상 사는 게 정말 좋은 것만 가득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서 야, 하루하루 밥 벌어 먹기 힘들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한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 세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 딱 분명하게 나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왜 이걸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절대로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말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여러분 남자가 나는 너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매분들, 남자가 와가지고는 나는 너도 사랑하고 또 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 여러분. 나는 이 일도 좋아하고 이 일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절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이나 시작.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지요? 네, 분명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든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정과 지위를 사랑하든지, 그게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제쳐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산상수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4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주 강력하죠, 그렇죠? 세상과 친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사랑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과 같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두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이 이것 하는 것도 미워하시겠어? 이것도 싫어하시겠어? 하나님 이 정도 믿는다고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분명한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결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놓고 잠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여, 제가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있었을까요? 서로 자기가 가진 걸 막 자랑하면서 난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자랑들이 있었을까요? 타락하지 않은 세상,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그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전부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 가운데서 다 튀어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선악과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여기 먹음직도 하고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도 하고는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단이 넣어주었던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발전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정말 완전한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죽음이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재난도 없고 완벽하게 세팅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누리는 그런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며 그렇게 철저하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외모도, 자랑할 외모도 다 나이 들면 없어지지요. 우리의 부도, 재물도, 지식도, 지위도, 명예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자랑거리들은 한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몸도 지금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지내게 될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의 인생은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좁은 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에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주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